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것과 이후에 잡히시는 장면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무엇을 하시냐?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겟세마네라고 표현을 하죠. 이 감람산,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겟세마네로 본다면은 이 겟세마네 뜻이 이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감람산은 올리브산이죠. 올리브산, 감람산은 올리브산인데 올리브산에서도 겟세마네라고 한다면은 기름 짜는 틀이 있는 곳에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거기서 기도했다라고 적고 있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냐? 습관을 따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있으세요? 예수님도 기도를 습관처럼 하셨고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새벽에 매일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정말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어떤 우리 안에 이런 절박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건요, 습관 드는 거예요. 습관.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의 때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그분의 습관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었고, 그분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동양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습관에 대한 책이 상당히 많죠. 프랑스의 철학자 라페송의 경우도 습관에 대한 책을 아주 그렇게 두꺼운 건 아닌데 습관에 대한 책을 아주 철학적으로 깊이 분석한 책이 한국에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즈 파스칼의 경우도 습관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고, 또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도 습관에 대해서 아주 관심 있게 이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라페송은 모르겠지만 파스칼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제1의 천성 무엇입니까? 우리의 타고난 성품, 우리의 성질, 성격, 특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제1천성입니다. 습관은 제2천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2천성은 제1천성을 파괴한다라고 적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품이 세냐, 습관이 세냐, 그 사람의 성질이 세냐, 습관이 세냐, 습관이 더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품이 못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잘 경험하지 못하고 때로는 은혜를 받지만 은혜를 쏟는 게 내가 너무 연약해 할지라도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그런 삶을 습관화 시켜 놓으면요, 그 사람은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잘 못해, 기도가 부족해 할지라도 어떤 장소, 어떤 시간을 특정하여서 그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의 삶은요, 기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날 안전기도회가 있었는데, 안전기도회에 강사가 김남준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분 열린교회가 청년부만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주일날 설교하시면은 2시간 넘게 하신 적도 있다고. 2시간, 거의 3시간 가까이. 그래서 1부 예배가 끝났는데 1부 예배 시간 다음에 2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를 드려야 되나? 하여튼 그 시간에 끝내시고 다음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데 설교를 막 2-3시간 하니까 그냥 그대로 이어졌다고. 설교 중에 필기하지 마라, 적지 마라, 그냥 들어라, 나를 봐라. 아주 그냥 독특하신 거예요. 그만큼 이 선포하고 전할 말씀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는지. 그분 유명하시죠? 유명합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 사실 그분 책에서도 많이 뵀었는데 그분 책도 많이 읽고, 예,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습관이다. 자기 어떤 목회자들, 제자 목사들이 참 많은데 오면은 어떤 것부터 훈련시키냐? 무조건 강대상 그 집도 안 되고 교회에서도 다른 곳 안 되고 무조건 강대상 요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데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그래서 그분이 처음 훈련시킬 때는 한 2시간인 것 같아요. 2시간. 졸든지 자든지 침을 흘리든지 무조건 무릎 꿇은 상태에서 절대 일어나지 마라. 그 화장실도 미리 다녀와라. 그러니까 2시간이 채워지면 그때 일어나라.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되든 은혜가 있든지 괴롭든지 지겹든지 몸을 비틀든지 간에 2시간 동안 일어나는, 공부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공부도 엉덩이로 하는 거잖아요. 공부도 그렇게 하는, 기도도 성경 어떻게 그렇게 읽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뭔가 그렇게 안 하면서 뭔가 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예수님 기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습관 따라 하신 거예요. 마음 괴로운데 이 십자가 져야 되는데 그럼 마음이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습관 따라서 몸이 그냥 감람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습관을 하나, 둘, 셋 이게 쭉 들여서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요, 그게 이제 내공이라는 게 돼요. 내공이 되면은 내가 예전에 어려웠던 삶의 문제가 어느 순간 왜 내가 왜 어렵지 않지? 이게 내공인 거예요. 내공이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무 썰다가 요리의 고수가 되겠어 그러면서 큰 칼로 요리 막 무 썰잖아요. 손을 베었다, 피가 난다, 왜 이렇게 크기가 일정하지 않지? 나중에 계속 그거를 1년 썰고 2년 썰고 10년이 되는 거예요. 다른 요리 막 하면서 나중에 뭐 하죠? 나중에 사람과 얘기하면서 딱딱딱딱딱딱딱 크게 일정하게, 왜 그렇게 되죠? 그게 내공이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게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뭐 제 마음의 소원이니까 이 새벽 예배 이제 이 말씀 나누기 앞서 기도할 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마음과 영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짧은 기도지만 그런 기도를 습관처럼 장착해 놓으면요, 상당히 유익하고 유용합니다. 영적인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에 이렇게 모이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간구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습관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습관. 목사님들도, 김남준 목사님, 그런 목사님들도 그렇게 기도 훈련했다면은 저희가 그렇게 기도 훈련을 못할 이유,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 책, 사실은 그 말씀을 지난 목요일 날 하시기 전에 목사단 모였을 때 하신 거거든요. 목사단 회의 때 잠깐 오셔서 하신 말씀인데, 사실 그걸 이미 책으로 읽었었어요. 근데 그 책으로 읽을 때도 얘 제대로 기도를 가르치신다 싶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아서 놀라운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병이 막 쫙쫙쫙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 물리적인 시간부터 늘려보셔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교회가 참 복돼요. 예배 끝나고 기도하시고 또한 예배 전에 일찌감치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 시간을, 기도의 용량을 늘려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좀 뭔가 더 기도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럼 그때 철야도 하시고, 꼭 새벽 예배 아니시더라도 매일 철야할 수 있다, 뭔가 습관을 따라 매주 철야할 수 있다, 혹은 뭐 금식을 하시든가, 그런 습관과 그런 좋은 영적인 패턴들, 이 규례들은요, 그 사람을 잘 지키게 됩니다. 예배도 습관이에요.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것, 그러한 습관을 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죠. 그래서 제자들도 따라갔다. 40절, 예수님께서 그곳 감람산의 겟세마네겠죠.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요, 유혹이 이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인데요, 이 유혹, 이 시험을 받지 않는 것, 그리고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 이기는 것, 이게 시험입니다. 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게 기도의 힘인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셨죠. 심지어 이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페이라스모스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시나요? 저는 이 기도가 참 중요하구나. 예수님은요 아시잖아요. 기도의 핵심을 아시고 역사상 이 아담 때부터 온갖 종류의 기도를 다 들어보신 분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많이 들어보셨고, 기도에 대해서 들으시고 응답도 많이 하시고 거절도 하시고,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도 응답해 보시고, 다양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한 이 패턴과 응답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핵심 가운데 말씀하신 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같은 이 감람산 겟세마네 본문에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것, 여러분 깨어 있다라는 것은요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저희가 어제 누가복음 본문에서 읽었죠. 누가복음 22장 28절 보시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예수님이 이 페이라스모스, 시험, 유혹, 어떤 본문은 시련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없지 않으셨어요. 근데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왜죠?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렇게 습관을 따라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요 시험인지 아닌지 모르고 시험으로 찾아왔다가 시험이 이거 저 사람 안 넘어가네 하고 그냥 쑥 지나갑니다. 이 시험을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물론 십자가처럼 큰 시험도 있겠지만, 모든 시험 중에 주님과 함께하면서 우리도 시험을 우리 가운데 어떤 그 시험과 유혹이 몰려올 때가 있겠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죠. 시험 중에 따라다니는, 시험 중에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모든 시험에 함께한 자들 너희는 나의 제자들이다. 예수님은 모든 시험 중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도 시험 이기시려고 기도하셨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신 다음에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42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멘. 여러분 이게 시험을 이기는 기도예요. 자, 시험 혹은 유혹의 가장 큰 치명타가 무엇입니까? 시험. 여러분 시험이 뭐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에, 시험이 우리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자, 그럼 시험을 이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시험 중에 너희가 나와 함께 했다. 근데 내가 시험 가운데 시험에 빠지지 않게 나는 기도했다. 기도한 결과가 뭐냐? 이 마지막 시험 중에 이 최종적인 어떤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페이라스모스 시험은요 정말 예수님이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십자가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근데 그 조건이 붙어요. 아버지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 판별 기준인 겁니다. 시험을 이길 때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인데, 뜻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아는 것을 어떻게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함으로써 시험을 이기냐, 이게 기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을 이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하는 것, 곧 죄를 짓게 하는 것. 유혹과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하는데, 그 죄의 가장 큰 본질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죠. 시험을 이기는 것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란 무엇이냐?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힘인 거예요. 그럼 둘째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빠져들어가는 시험이 있어요. 휩쓸려 간다. 정말 이 급류에 와류에 휩쓸려 간다. 정신 못 차리겠다. 빠져들어가는 시험을 이기는 힘, 그 시험에서 빠져나오는 힘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에 빠지지 않는 그 기도의 능력, 또한 그 십자가로 향하는 그 시험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 힘을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마음을 제자들하고 의논하고, 얘들아 내 마음이 어려운데 도와줘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을까요? 자, 43절을 보시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44절, 예수께서 힘쓰셨다. 여러분, 기도는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수준에 가면 힘을 빼는 것도 배워야겠지만, 여기서 힘쓰고라는 것은 그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 막 애써서 계속 막 힘을 들인다라기보다는 최선을 다했다, 힘이 닿을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의미겠죠. 힘쓰고 애썼고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기도했던 것처럼 힘썼고 애썼고 간절히 기도하셨으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땀을 막 흘리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에 이기셨죠. 이 기도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이때 기도해요, 못해요? 기도 못했죠. 어떻게 되죠? 시험에서 지는 거예요. 이때 진 것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이 장면이 나오고, 이 장면 가운데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 대제사장의 종, 그 귀를 떨어뜨리는 것이, 여기서는 종이라 나오는데 50절에 말고라고도 적고 있고 복음서에서, 그리고 이 귀를 친 사람이 베드로라고도 적고 있는데, 심지어 예수님 51절에 이것까지 참으라.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정확히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53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어둠이 일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만을 고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을 선택하십니다. 사랑하는 서산기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 가지로 기도해야겠지만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큰 시험이 있다면은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한 빠진 시험일지라도, 빠져들어가는 시험일지라도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능력 또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시험에 있어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시험에 항상 함께하였듯이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 중에
항상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시험 가운데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들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습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닥쳐오는 다가오는 시험들을 넉넉히 이기고 시험을 이김으로써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 기도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